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16강전이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나라였고, 상대국은 월드컵에서 4강에 7회나 올라갔고 월드컵 우승을 3회나 했던 이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고 8강에 오른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 달라는 의미로 어게인 1966이라는 카드 섹션을 벌였지만 그 누구도 이탈리아를 우리가 꺾고 8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반 4분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또 무엇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잠깐의 흥분이 있었지만 곧 페널티킥을 실축하게 되고 이어서 한 골을 먹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경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기 2분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지는구나,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근 같은 골을 넣게 되고, 그리고 연장 후반에 막판에 터진 역전골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에는 그날 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승리를 만끽하면서 함께 춤추고 경적을 울리고 노래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승리의 기쁨의 감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작 공 하나 가지고 11명씩 상대편이 싸워서 상대편 골대에 넣는 이 경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흥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의 승리 하나로 온 대한민국 그렇게 승리의 감격과 기쁨 속에 휩싸였다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식의 생명까지도 내놓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치열했던 삶, 그 비참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승리케 해 주셨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큰 소리로 노래하고 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곡소리를 먼저 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의 무릎 아래 꿇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오직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릎 꿇리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이심으로 애굽 왕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해방되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출애굽하였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인도해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따라온 바로 그곳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말발굽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구원과 승리의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이 있기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눈앞에 홍해여 뒤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군대이기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쏟아냅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신앙적으로 열정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며 따져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염치가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언제 불평합니까? 내가 잘할 때입니다. 언제 원망합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들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그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앞은 홍해요 뒤는 칼이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구원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고 야 너는 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놓고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발표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시켜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가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뒤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바로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는 사건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들었고 순종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구원이구나 이것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들의 의미들을 되돌아보면 그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성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애굽의 한계를, 통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막을 어디에다 쳐야 되겠습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장막을 치는 겁니다. 언제든지 애굽 군대가 찾아와서 죽여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친 곳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는 계곡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곳 하나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자세히 얘기하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아히롯은 히브리 말로 구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비아히롯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알스본이라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바알이 내다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장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바알의 눈 안에, 이 바알의 손바닥 안에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소로 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바알의 손바닥 안에 있는 곳이니 우리는 그 우상의 눈앞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의 그 손바닥 안에서 두려워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가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이 다가오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 우상의 눈빛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서서 속절없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알의 손바닥, 우상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웠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칼 들고 싸울 준비해라, 대비해라, 너희들에게 닥쳐올 때, 너희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일러주겠다,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애굽의 말과 병거들, 군대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와 미리암의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찬양은 15장 1절과 21절에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하는 승리는 결코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은 이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그저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심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 찬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라는 이 말씀이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욕설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승리를 체험하면서 터져나오게 된 노래가 바로 이 15장,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그저 자기 감정에 겨워서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다는 것, 구원의 큰 능력을 체험함으로 터져나오는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장 6절에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 수송을 하는 소위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존 뉴턴은 1748년 5월 10일에 그의 나이 22세 때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노예선이 풍랑을 맞아서 자초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톨릭 신자고 어머니가 신실한 개신교 신자인 가정에서 그 신앙인으로 자라났지만 그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그 폭풍우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기면서 후에 면하게 매진하며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772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너무도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Amazing Grace, 이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인 뉴욕센터 빌딩이 무너지게 된 바로 그곳에서 미국인들은 바로 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었고 나는 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이 고통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의 찬양이 덧입혀져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것은 단순히 단 한 번의 홍해에서 승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이스라엘만의 찬양일 뿐 우리와는 관계없는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가장 큰 것은 홍해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 찬양은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까지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성도의 삶에 퍼져나가서 세계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찬양은 이제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 주심을 찬양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불러질 노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끝에 이 시대가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마지막에 불러야 될 성도의 노래는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르는 감정에 겨워 부르는 승리의 찬양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러지는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감격이 어우러진 찬양이 내 생명 호흡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불러지게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속어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들은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숫자로 처지도 않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찬양했고 춤추고 속어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이 시대의 낮고 천한 이들, 그 모든 이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샤론 합창 선교단의 제9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 수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1997년에 창단된 이 한국 샤론 합창 선교단은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어울려져서 함께 만드는 찬양 선교단입니다. 참석하신 35분, 그 평균 연령이 82세였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93세가 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연령들이 그러하다 보니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부르신다고 한들 그들의 음정은 불안했습니다. 그 끝철이나 이런 걸 다 들어보면
찬양대라고 하지만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찬양의 소리는 별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아마추어가 들어도 그런 특징이 다 보여지는 정도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그 악보의 음정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 정확하게 불러내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라면, 최고의 찬양은 음대 교수들이 부르는 찬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던 그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도 감격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2세, 1시간 서 있으라고 하면 다리 아파서 못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 넘도록 이 앞에 단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짱짱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힘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리를 붙드시고 목소리를 붙들어 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평생 생명호흡이 마지막 끊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찬양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평생의 소원도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불러야 될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내 생명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있습니까? 찬송가 410장에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양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찬양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양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추수한 예물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얼마의 돈이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 선교회별로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가장 기쁨의 감격을,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고백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은 찬양으로 마감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터져나오는 감동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울려 퍼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범죄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느라 잊고 살았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에 유혹되어서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원망하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왕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그 통치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부를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호흡이 마칠 때까지 내 마음에 있는 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